네, 우리가 보통 D-Da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D-Day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알려지게 된 군사 작전은 1944년에 6월 6일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연합군의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실제 이 작전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었던 노르망디 해변을 차지하기 위해 연합군이 독일군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연합군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사상자는 1000명 정도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사상자는 최소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4,41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전투는 결국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만들었던 기초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멸망을 선언했던 V-Day의 결정적인 요인을 하였었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노르망디를 연합군이 빼앗았던 그날 연합군은 이미 승리한 것이죠.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증거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소속을 종종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자기가 진짜 고등학생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타보니 어른들은 띡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띠딕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땐 학생들은 학생입니다 라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기사분들이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노안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기사분들에게 저는 당당히 교복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증을 꺼내서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소속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동안이신 분들은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사야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무게가 무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 확장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에 짓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미 세상을 향하여 승리한 승리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소속임을 증명하여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4절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물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그 세상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삶은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로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항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향락이나 쾌락, 단순한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중세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켰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 예배하고 노동하며 기도하며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없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철학 및 세계관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또한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셔서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그들과 토론하며 신앙을 변증하는 일을 하였고, 이분 때문에 무신론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소천한 이후 이 라브리 공동체는 마치 중세 수도원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결국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가면 실제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변론하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며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핍박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복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의 정욕에 넘어질 뿐이고 나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세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한 진짜 증거가 있느냐 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들은, 요한이 말하는 증거들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하셨다라는 것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임하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했던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마저도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도 이 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니 결국 요한이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언은 더욱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오늘 새벽 본문이 변화산이어서 세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분명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 안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를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한 승리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거들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저 단절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전세가 기세등등했었다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기세가 꺾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승패를 결정지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V-Day가 오기까지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인 복음으로 세상의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세상 가운데 악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확실한 증거들을 믿으며 믿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부터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목양 사역과 설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험 받는 이 없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